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그러면 정말 부자는 악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인가 하는 의미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사실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낙타라고 하는 단어의 오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원래 아람어에서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는 감타, 원어의 감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밧줄이에요. 감타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밧줄, 낙타, 석가래 등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가 남산만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는 뭐예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입니까? 우리가 먹는 배입니까?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배입니까? 배가 남산만하다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 배가 이 배를 말하는구나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배가 남산만해? 그러면 배가 얼마나 큰지, 저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얼마나 큰지, 그 배가 저 남산처럼 크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거나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했을 때 낙타는 어쩌면 밧줄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밧줄을 의미하는 단어도 감타라고 하고 낙타를 의미하는 단어도 감나라고 해요. 스펠링에 조금 차이예요.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도 밧줄을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카밀로스예요. 그런데 낙타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카멜로스예요. 혼동하기가 참 쉽겠지요. 그 가운데 있는 알파벳 스펠링 하나 차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오해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혹은 밧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건 정말 부자는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만으로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밧줄을 바늘구멍에 넣는 것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가진 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붙잡았던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려놓기가 쉽지만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구멍을 이야기하실 때 그 바로 앞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이것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재물을 놓지 못하고 그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인간의 종교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신을 믿는 종교와
돈을 믿는 종교,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신, 하나님이 영어로 뭐죠? God, G-O-D, God. 그런데 여러분, 황금이 영어로 뭐죠? 이 하나님을 뜻하는 God에다가 L자, 짝대기 하나만 딱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골드가 되는 거예요.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황금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이에 따라서 세속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누어지고, 황금 만능주의냐 혹은 하나님 제일주의냐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바늘구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낙타와 바늘구멍의 관계는 예수님 당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바늘구멍이 뭐냐 하면, 옛날에 예루살렘에는 밤이 되면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아버리고 조그만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 큰 집집마다 큰 대문이 있는데, 대문은 놔두고 뭐예요? 옆에 조그만 쪽문을 만들어 놓고 꼭 그리로 이렇게 다녔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어르신들은 큰 대문은 잠궈 놓고 옆에 쪽문으로만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예루살렘도 하도 외부의 공격이나 또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성문을 쫙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으로 급할 때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온 여행객들이나 혹은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오게 되면 낙타를 타고 오든 혹은 말을 타고 오든 아니면 거기에 수많은 수레에 짐을 실었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이 닫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에서 내려와야 되고 낙타에서 내려와야 되고 가진 거 다 벗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자기 몸만 겨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골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정했는데, 사실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잠언 1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고대의 어떤 속담을 하나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용이 좀 특이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잠히 읽어보다 보면 잠깐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아리송하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칭찬하는 말씀일까요? 누구를 책망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없는 체 하는 것을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면 책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 체 하는 것을 칭찬하는 걸까요? 책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있는 체 하는 사람이나 가진 것이 많은데도 없는 체 하는 사람이나 둘 다 지금 책망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두 사람 다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가진 부자이면서도 없는 채 하는 것도 위선이요, 돈이 없는데도 있는 채 하는 것도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위선을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돈을 사랑하고 돈의 위력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라는 데에서는 서로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는 채 하는 것, 허세를 피우는 것이죠. 그렇게 허세를 부리더라도 있는 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좀 돈이 있는 채 해야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좀 대접해주고 나를 좀 존경해주고 나를 좀 신뢰해주고 그래서 내 앞에서 좀 고개도 좀 숙이고, 그러니까 이런 허세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있는 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가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도둑맞지도 않고 남에게 뺏기지도 않고 더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돈이 많으면서 없는 채 하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에서 덕스럽게 가진 것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덕스럽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가 없는 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욕심꾸러기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남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남에게 주기 싫어서 끝까지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나 돈 없어, 나 힘들어, 요즘 경기가 어려워,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를 하면서 더 돈을 집착하고 돈을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는 채 하는 것이나 부자가 없는 채 하는 것이나 양쪽 다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요, 그 밑바탕에는 돈에 대한 애착과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기록해 놓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고대 속담 같은 이야기 하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실제적인 경제 생활에 있어서 채하는 이런 위선적인 자세를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없는 척하면서 엄살을 피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엄살을 피우죠? 마땅히 재물을 쓰고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면서 베풀어야 될 텐데 그런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나눠주기 싫어요. 베풀기 싫어요. 봉사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살을 떨면서 자기 재물을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채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도 힘든 척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어떻게 자기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어떤 요령이자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위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진 자에게는 가진 자의 의무가 있는 법입니다. 가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가진 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만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못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희생해 준 결과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졌으면 나 많이 가졌다 인정할 줄 알고 자기의 가진 것을 떳떳하게 쓰면서 그렇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채 하면서 자기를 위장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고약한 기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원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언제까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바른 재물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를 삼아서 자기의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없는 채 하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부동산을 굴렸다든지 무엇을 했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쌓았다는 사람들을 놓고 일반적으로 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못 번다,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엄살을 피우면서도 그들의 생활을 보면 너무나 지나치고 사치스럽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것저것 물불 안 가리고 막 하면서도,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정도로 매정스럽고 인색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체하는 거거든요. 이게 체하면서도 자기 할 것은 다 하고 못 보는 체하면서도 자기 속은 다 챙기는 이런 얌체 근성,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가난한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니 나는 경기가 어려워서 못 번다, 나는 가난하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눈물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가진 자답게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의 의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의 몫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나누어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약한 자들의 복지를 개선할 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지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공존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것을 없는 채 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실제적인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행동, 이것도 버려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허세 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것은 어쩌면 한국인의 병 중의 병일지도 몰라요. 한국인의 내면을 분석한 어떤 수필가가 한국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광택인간이라고 합니다. 광내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때 빼고 광낸다 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구두를 예로 들어도 번쩍번쩍하게 광만 내면 좋아하고 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번쩍번쩍 해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덧던 말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번쩍번쩍 한다는 말이 일본말로 뭐냐면 삐까삐까라는 말이래요. 일본말로 삐까삐까, 이것이 번쩍번쩍 한다는 말인데, 이 일본말 삐까삐까하고 우리나라 번쩍번쩍이라는 말을 딱 붙여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삐까번쩍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삐까번쩍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통하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 복장이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광내는 사람들, 광택 문화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사회나 정부나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있는 채 하고 잘난 채 하고 똑똑한 척 해야만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분수대로 살아야 하고 분수대로 처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잘 살게 되었다고 너무나 마음이 들떠서 그저 씀씀이가 헤퍼지고 있는 채 하면서 과소비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경제가 제자리 혹은 마이너스로 적자로 돌아설 확률도 매우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했고 근본의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으면서 또다시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뭐예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하는 위선을 가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적 생활, 자신의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엄하게 꾸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위선, 체면의 겉옷을 다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있는 체하고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이 주님의 눈에 독사의 자식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어때요? 겉은 깨끗해요.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26절 그 다음에 보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은 더러운데 속은 지저분한데 겉만 깨끗한 채 하는 것, 주님이 역겨워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좀 있는 체 하면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대접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체하는 사람들이, 위선하는 사람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삶의 밑바탕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여도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있는 채 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표류하지 아니하고 바쁜 일상에 살다 쫓기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다가 마음이 삐뚤어지면서 삶도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정말 외모보다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을 가꾸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체면의 가면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든든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워봤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좀 위험하고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손에 꽉 쥐고 안 놓아주려고 합니다. 막 엄마가 좀 그거 안 돼 이렇게 해도 막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이의 손에 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면 그 좋은 것 잡으려고 손에 있는 위험하고 나쁜 것 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체하고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든든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가면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키워야지만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권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저 천국의 유업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기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전부를 희생하신 그 사랑,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게 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인가? 내 생명은 그저 하찮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 맞바꾼 생명이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늘 동행하사 지켜주시고, 나는 약할지라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도록 성령으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계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체하면서 자기의 겉사람만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이 내면을 가꾸면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도록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영적 신앙생활의 자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처럼, 하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거 내 것이 아니,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처럼 사는 거예요. 오히려 저 하늘 천국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활의 승리자예요. 자,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 이 8절 말씀을 어쩌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잘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자칫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 그러면 돈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 돈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겨우 자기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만약에 강도가 부잣집에 들어왔어요. 돈이 많은 걸 알고 강도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빈손으로 나갑니까? 돈 있는 사람 집에 들어왔으니까 뭘 가지고 나가죠? 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꼼짝마!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저기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폐물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겨우 뭐만 건지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자기 생명만 건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올 일이 있어요? 강도가 들어올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뭐예요? 협박을 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설령 어쩌다가 도둑이 착각해가지고 들어왔어도 돈 내놔 그래도 돈이 뭔가 구경이나 한번 해보면 좋겠다. 우리 집에 돈이라고는 씨가 말랐는데 너 찾아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가라. 숟가락만 남겨놓고. 오히려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잠언을 펴놓고 있으니까 잠언 2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잠언 2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23장 5절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 혹시 됩니까? 4절. 예, 자 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어떻게 돼버려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재물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날아가 버리니까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두고도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내 것이었는데 눈 떠보니 오늘은 날아가 버렸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릴 때, 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때 그거 다시 붙잡으려고 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어떻게 됐어요? 단축하여졌다는 말. 빨리 다가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막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은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다 뭐예요? 지나가는 분이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많게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의 힘이 강력해서 그 돈이 있어야지 내가 좀 뭔가 의지가 되고 내 마음이 좀 든든하고,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래서 돈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영혼이라도 팔아서 할 것 같지만, 그러나 돈은 날개를 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는 수중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든지 간에 가진 것이 없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척,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바로 저 천국에 대하여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알고 날마다 믿음 안에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그 부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천지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에 거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힘과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천국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예요?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 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혹은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에 닥쳐도, 그러나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저 천국의 모든 것이 내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야 내 것이요 하늘의 유업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서로가 자기한테 주문을 걸어요. 죽겠다, 힘들다, 돈 없다, 못 살겠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이 마귀의 생각으로 싹 올무를 매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저 하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 오늘 나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어가지고 비굴함 느끼지 말고 좀 가졌다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지 말고 우리는 땅에 대해서는 이거 내 것이 아니다, 다 놓고 가야 된다, 이거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독수리 날개치며 달아나듯이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다, 그러니 내 손에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는데 어쩌면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양일 수도 있어요. 우리 반주하는 우리 이봉주 선생님이 목사님 한 번도 안 쳐본 찬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 찬양을 함께 배우면서 또 함께 부르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없는 채 하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데 있는 채 하는 사람, 모두가 그 밑바탕에는 돈에 대한 집착과 돈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처럼 하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겉사람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가꾸어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물질에 굴복하고 물질에 비굴해지고 물질에게 정복당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